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였느니라. 작은 일의 나래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랴?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온 사랑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사의 마음을 참으로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기를 빕니다.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찬양 고백이 우리 시원 찬양대 고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임하신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네. 아마 정말 역대급 더위, 가장 무더운 시간, 어쩜 이 가장 무더운 시간들을 올해는 우리 공동교회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가장 무더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었습니다. 참으로 무더웠지만 그렇게 더웠던 것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특히 아마 이번 주간이 사랑 우리 조국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휴가 또는 피서를 떠나게 됐을 텐데 오늘 정말 가장 더운 시간에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쯤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한 안수 집사 부부가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뭔가 목사님 휴가 갔다가 오면서 목사님 계신 광교에 가서 목사님 꼭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내가 냉면 사줄게 하고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식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잠깐 시간을 가졌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상한 소리는 이겁니다. 뭔데? 목사님이요 공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다면서요? 공동교회 목회하시러 공동교회에 오셔서 공동에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고 그리고 제 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공동교회 4주 동안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형식적으로 왔다는 건 아니구나. 그저 몇 주 동안 와서 말씀만 좀 전해주세요 하는, 그래서 와서 그저 말씀 강사처럼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었구나. 우리 공동교회 식구들을 지난 4주 동안은 정말 제 심령에 가득 품고 우리 공동교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 시간을 함께 갖고 있었더니 우리 동산교회 식구들 쪽에 어떻게 누가 들어왔는지 목사님이 공동교회 목회하러 오신다면서요 이런 소문까지 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제가 그렇게 마음을 함께 했던 모양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저는 우리 공동교회 식구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3주가 3년 같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4주가 4년 된 것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앞으로도 품고 공동교회가 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목회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어쩌면 마지막 간절한 말씀, 이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 달은 제가 저희 그 동산교회에 부임한 지 꼭 34년이 되어지는 8월
8월 달이네요. 저는 서울에 있는 영도교회와 염천교회에서 5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고, 이어서 서울 삼각지에 있는 삼각교회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1985년 8월 16일 날 동산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33살, 제 아내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둘 다 고향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도 좀 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동산교회에, 당시는 동산교회라는 이름보다 피난민촌 교회로 알려져 있는 우리 교회, 살아있는 사람 집보다 죽은 이의 유택이 많아서 공동묘지 마을 곁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한 40여 명의 노인 성도들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던 동산교회, 그래서 저는 항상 작을 수밖에 없었고 또 작은 교회임을 늘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 저 자신의 무능함을 늘 느낄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작은 것을 감사하며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느 사이에 저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동산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생각밖에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작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이풍독 권사님이라는 권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연배가 비슷하신데, 제 어머니가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올해 102세십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와 연배가 비슷하신 우리 이풍독 권사님은 꼭 기도 시간마다, 개인 기도 시간이나 대표 기도 시간마다 기도할 때 우리 젊은 우리 목사님, 젊은 우리 목사님,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저 한 번만 해주시지, 그저 젊은 우리 목사님 이러면 돼요. 젊은아. 사실 그 권사님의 막내 아들보다 제가 나이가 더 어렸으니까 우리 젊은 우리 목사님, 그 남편 되시는 홍호표 집사님, 다 이북 피난민들이 출신이시지만 우리 홍호표 집사님께서는 제가 부임한 지 한 6개월쯤 지나 34살 되어지던 해 봄에, 이른 봄인데 교회 앞뜰에 조그마한 호박밭이 있었는데 그 호박밭 한가운데다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때니까, 집사님 뭘 심고 계십니까? 나무 한 그루 심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네, 목사님 이거 주목나무입니다. 주목나무는 살아 500년, 죽어 500년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잘 자라지를 않는 나무죠. 근데 이 주목나무를 심고, 왜 심으세요? 거기다가 우리 홍보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이 주목나무로 목사님 관을 짜들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4살 된 젊은 목사에게 80에 다 되신 어른이 이 나무로 목사님 관을 짜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주목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나무인 것만큼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떻게 달라? 오래 계십시오. 오래 계십시오. 제가 저에게 6대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2년 됐을 때인데 제가 6번째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제 앞에 5번 목사님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병들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교회에 젊고 젊은 어린 목사와 29살 된 사모가 부임했는데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드셨는지 이 나무로 목사님 관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3년에 11번 지날 만큼 33년의 세월을 함께하게 됐었습니다. 33년 동안 교회 안에 참 많은 성도들은 전부 다 저의 영적 추억이 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 교회 내 성도들보다 오늘 짧게 세 사람 또 세 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 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목사의 마지막 설교처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했지만 저의 여자친구 박프란체스카 수녀, 그분을 저는 15년 전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 보니까 이전에 캐톨릭 방송국에서 작가로 글을 쓰셨던 분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가까운 지역에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장애우들 8명과 함께 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5년 동안 지켜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저는 그 수녀님이 귀하게 보였고 우리 서로 친구하자. 그래서 목사 남자친구, 수녀 여자친구, 우리 같이 친구하자. 그런 얘기를 나누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수녀님이 지난해 10월 2일이 아마 캐톨릭에서는 수호 천사의 날이라는 성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편지를 써 주셨는데, 목사님은 저와 우리 시메온의 집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수호 천사십니다 하고 편지를 써보내셨어요. 수호 천사가 뭔가, 캐톨릭 쪽의 사전을 보니까 사람을 선으로 이끌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전혀 그럴 능력도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 아마 수녀님이 웃으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목사님 참 이상했어요. 우리 시메온의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과일을 좀 먹고 싶다 생각할 때 목사님 과일을 사오셨고, 떡이 먹고 싶다 할 때 목사님 떡을 가지고 오셨고, 쌀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쌀을 가지고 오셨고, 목사님은 우리 시메온의 집에 수호 천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바짝 마르고 작은 체구의 수녀님이지만, 저는 그 말씀하신 수녀님이 저보다 훨씬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어느 사이에 좀 큰 교회 목사 됐다고 여기저기서 그래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러면서 어느 사이에 내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왔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가장 낮은 그런 상처 입은 사람 같은 그런 분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다. 나는 수녀님에게 당신은 나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큰 산이다. 당신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가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도리어 더 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또 귀하신 목사님 오시게 되어지면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배우고 함께 하지만 그 듣고 배운 말씀을 삶에서 꼭 실천해 나가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사람은 16년 전에 만났을 때부터 지난해까지 저한테 항상 자기 나이가 26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김환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환규는 성남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평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가 역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고 새까맣게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토요일마다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 방을, 담임 목사실을 노크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여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커서 이젠 38살 돼서 애기 아빠 되어진 우리 아들 녀석이 어릴 때부터 아빠 방 노크 없이 벌컥 문 열고 들어왔죠. 담임 목사실을.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다면 황규예요. 황규가 그저 토요일 오후에 벌컥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첫 마디, 목자님 10,000원 안 줘? 10,000원 안 줘? 이놈 새끼가 내가 한 달 용돈이 얼마 되는 줄 알고 나와서 올 때마다 10,000원 달라나 이런 생각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보다 내가 항상 더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10,000원을 주고 이러는데, 이 10,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토요일 오후에 오면 제 방에서, 제가 책상 앞에서, 여러분 토요일 오후는 목사한테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어떻게 시간을 들일 수 없는, 특히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면서 정말 정신없는 시간입니다. 바짝 긴장해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인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간들인데, 한규는 와가지고 끊임없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응?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계속 저 앞에 담임 목사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잘 대화 나눌 수 있도록 가정은 소파가 놓여 있는데 그 소파에 앉아 발을 올려놓고, 그리고 조금만 앞에 제 앞에 와서 똑같은 말을 계속 입에 침이 다 제 얼굴로 튀고, 그것도 참을 수가 있겠는데 이게 말씀 준비에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한 4, 5년 전에 우리 관리하신 집사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옆방에 부목사님들 다 있으니까 얘 좀 데리고 나가라. 얘 좀 내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데 이거 방해가 된다니까 좀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얘를 좀 내보내서 야단을 쳐서 좀 내보내야겠다. 그런데 막 그렇게 생각하고 내보내야겠다 이러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얘가 예수님인지 모르겠다. 얘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인지 모르겠다. 변장하신 예수님인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아이와 함께 토요일 오후에 이 말씀을 누굴 위해서 준비합니까? 뭘 위해서 준비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는데 아이가 와서 얼마나 힘들면 와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데, 이걸 쫓아내면서 내가 말씀 준비하면 되겠나? 그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자. 그 이후에는 이제 담임 목사실이 항상 문이 또 개방됐죠. 누구나 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 중에서 담임 목사가 가장 낮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언제든지 담임 목사실을 찾도록 해라. 그 환규는 제가 지난해 이제 11월 달에는 헌정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이
33년 동안 섬기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와 중창단이 함께해서 헌정음악회를 했습니다. 참 많이 눈물 많이 났어요. 부임해서 첫 해인 85년도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아시지만 우리 교회 오순기 장로님, 강원식 장로님 장로 임직식 할 때 85년 12월 첫 주일인데 예배 반주할 반주자가 없어서 이웃교회 평택 제1장로교회에서 반주자를 빌려다가 임직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 교회가 한 200여 명의 찬양대와 중창단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함께 많이 울면서도 찬송 드렸어요. 참 작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입었구나. 헌정음악회 마치고 찬양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게 되는데 한규가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옆으로 탁 밀치더니 지가 옆에서 딱 앉았어요. 은퇴하고 원로 목사 추대되는 날 다 예식 마치고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우리 선임 장로님 옆으로 다 밀쳐내고 황규가 옆에 와서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사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도교회, 귀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누구도 이 교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런 일 없이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작고 연약한 병들고 쇠약한 자녀들이 우리 공동교회에서는 아무런 차별 없이 예수님 사랑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모시듯이, 예수님 보듯이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작지만 주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루는 교회. 세 번째는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우리 동창교에서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가운데 노인대학이 있는데 푸른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인학교가 이제 19년째 하게 되어지면서 저는 그 당시 이 시대에 가장 소외되는 그룹이 누굴까? 이 시대에 가장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분들, 그들은 결국은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래서 노인대학을 19년째 꾸준히 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대학은 동산교회 노인대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푸른 대학. 동산교회 교인 4분의 1, 다른 교회 교인들 4분의 1, 다른 종교인들 4분의 1, 무종교인들 4분의 1. 그래 모두에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대순진리의 남은모 호련화경, 원불교, 캐톨릭, 평소에 교회 뜰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분들이 교회 뜰을 밟게 됐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교회가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인학교를 열었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보면 좋겠다. 그 어르신들이 밥 한 끼 못 먹어서 전시밥 얻어먹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른들에게 마음을 함께 해야겠다. 마음을 다해야겠다.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같이 섬겨봤습니다. 경로여행을 갑니다. 이제 한 400여 명씩 이렇게 가실 때도 많았습니다. 45인승 관광버스 10대, 11대 이렇게 이제 움직였으니까요.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냉동 탑차 따로 준비를 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식사 준비를 다 해서 그렇게 이제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11대 관광버스에 각각 1호차에 35명 이제 담임 목사가 제가 타고, 뒤에는 부목사님들을 쭉 한 분씩 이렇게 다 타고 35명에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 학장인 담임 목사가 타고 있는 1호차, 이 1호차에 봉사자 또 어르신들이 1호차에 타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가 타는 차를 타기 싫어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서로 타려고 그랬어요. 서로 타려고. 왜냐하면 제가 어르신들 경노예학 때도 그렇지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대학 때도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막내 동생입니다. 푸른대학의 교사들에게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대학에 믿지 않는 분들, 타종교들도 많이 오시는데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지 마라. 대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줘라. 근데 저부터도 그냥 뭐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뭐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모습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볼까. 경로여행을 가게 되면 목요일 날 갑니다. 그러면 수요일에 제가 수요 1부, 2부에 맞춰 구역 지도자 교육을 마치면 밤 10시쯤 됩니다. 10시쯤 되면 가방을 들고 수요일 밤에, 내일은 경로여행이에요. 수요일 밤에 밤 10시 넘어서 제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노래방에 10시 반쯤 돼서 이렇게 제가 들어가면요, 검정 양복 입고 가방 들고선 술 냄새도 하나 나지 않는 분이 문 탁 열고 들어가면 노래방 사장님 깜짝 놀랍니다. 어디 세무서나 이런 데서 오셨나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노래하러 왔습니다. 노래하러 예, 방 하나 주세요. 방 주시면 제가 가서 정말 노래 불러. 노래. 악보 안 보고 10곡은 그냥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부르는. 그러면 그 노래방 주인께서 한 7번쯤 정말 이번에 노래하러 왔나 와서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1시간 되고 나면 이번에 문 삐끔 열고 말합니다. 30분 연장시켜드렸습니다. 그래, 예, 진짜로 노래를 하네. 예,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방까지 가서 막 연습을 하고, 그러면 버스 타고 갈 때도 그렇고 가서도 우리 어르신들 춤추고 노래할 때 제가 노래 불러드리면서 뭐 뒤에 가사 보지 않고도 다 함께 춤추고.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 다 아시더라고요. 이 목사가 채신머리 없이 말이지. 목사가 그냥 뭐 경도여행 가면서 뭐 이렇게 춤추고 뭐 이러고 있나. 여러분, 어른들이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저한테 경망스럽게 무슨 목사가 이러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찬송을 은혜롭게 잘 불러서 목사님 찬송 부르시는데 은혜 받아서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어. 다 예배 시간마다 부르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목사님이 부르시는 꿈꾸는 백마강을 듣고 은혜 받아서 교회 등록했습니다. 두 분, 그야말로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딸이 미국에서 사는데 20여 년 동안 엄마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교회는 자기가 절대 안 맞는다고 했던 그분, 문용자 집사. 또 한 분은 이용숙이라고 하는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나는 김천이 고향인데 60여 년 전에 여학교 다닐 때 우리 김천 뒷동산에서 동네 아주
아주 잘생긴 오빠가 군대 갔다가 와서 휴가 때 동산 위에 올라가서 꿈꾸는 뱅방 부를 때 너무너무 가슴 뛰었는데 오늘 60년 만에 그 오빠 만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해가지고선 지금은 뭐 참 귀하게 봉사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할머니 명예 집사들 다 되었어요. 우리 공도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앞으로도 귀한 목사님 오시고 함께하게 되어질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섬기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노인들 모임에서 매년 10여 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고, 우리 공도교회 지금까지도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늘 작은 마음으로 작은 자들 곁에 함께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큰 것이 좋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큰 교회, 큰 직분, 큰 사명, 큰 일을 감당하는 거, 큰 사역.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진리입니까? 큰 것이 꼭 좋은 겁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변변치 않은 것, 그야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변변치 않은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의 포로 해방령에 따라서 오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겨우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로 귀환한 스룹바벨,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라.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라.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지은 성전은 비록 솔로몬의 성전같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서 포로 생활에 돌아온 그들,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대신하는 그런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정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면 작고 보잘것 없었던 그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는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런 스룹바벨에게 학개는 학개서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지만, 아주 작은 모습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로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교회, 작으나 바른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다, 또 내가 하고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작음을 고백하고 자신이 변변치 못하고 자신이 보잘것없고 자신은 아무 능력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욱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큰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은퇴하기 마지막 지난해까지 새벽기도 시간에서는 출애굽기서를 강의했습니다. 33년 동안 새벽기도를 인도했으니까 출애굽기 강의도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은 강의할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특히 지난해 저는 이 출애굽기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은 그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작아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의 궁전에서 공주의 양 아들로 왕자 대접받으면서 애굽의 모든 앞서가는 학문을 공부하고 애굽의 무술을 익혀서 자신을 내세웠던 시기,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시기에 모세를 보세요. 그가 한 일은 기껏 히브리 민족을 괴롭힌 한 애굽 사람을 단 주먹에 쳐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린 것밖에 한 것이 없어. 부유하게 궁전에서 자라면서 공주의 아들 취급받고 왕자 대접받고 최고의 학문 공부하고 최고의 무술 익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기에는 그가 한 것이 사람을 죽인 것밖에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는 애굽 왕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광야 대학에서 40년 동안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 언 80세. 이제는 늙고 쇠약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늙은 양치기. 그 나이에도 장인 이드로에게 빌붙어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나이 80에 되어진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늙은 양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가장 작은 자가 됐을 때 그를 불러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80세 늙은 양치기의 목자의 낡은 지팡이. 그런데 그 나무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 저도 역시 목회하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보다 부족한 이 종을 마른 막대기보다 더 말라있는 이 종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기도를 수없이 드렸던 것처럼 모세 그 역시 낡고 말라버린 그 지팡이처럼 80세 나이에 말도 더듬고 보잘것없고 이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가장 작고 낮은 자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가장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 말미암아 가장 큰 것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꼭 무슨 강한 것, 큰 것, 많은 것, 값비싼 것, 훌륭한 것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극히 적은 것,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무가치한 것, 비천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 참으로 마른 막대기 같은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런 모습으로 작아지고 또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건 곧 말더듬이. 보세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언어 장애자야. 입이 둔해. 말더듬이.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하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리라. 그리고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히브리어로 아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정확히 알려주리라. 내가 내 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말을 정확히 알려줄 테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해주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처음부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본다면 참으로 한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면 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이 어떤 강한 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라. 결국 초라하기 짝이 없는 백성의 구원자 모세는 가족을 나귀에 태웁니다.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듭니다.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고 80세의 노고를 이끌고 사명의 땅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사역, 은혜로운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작은 자로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공동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자리인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공도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작아지세요. 작아지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작고 비천한 내 모습,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 내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항상 작아진 모습을 가져라. 공동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해나가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일에 우리같이 부족하고 무능하며 연약한 작은 자들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작아져라. 제가 우리 동산교회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드렸던 설교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산교회여, 절대 크지 마라. 크게 보이지 마라. 교회가 크게 보이면 주님이 안 보여. 교회가 이제 이만한 큰 교회가 됐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아. 끊임없이 작아지고 나가져라. 끊임없이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든지 내 재능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 있는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피해서도 안 되지만 나의 제한된 능력과 연약한 것을 가지고 마치 큰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그것에 나의 제한된 작은 능력이 합쳐지게 되어지면 그때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한 쌍이 되는 것이니 공동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작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합쳐져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정말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갔지만 오늘 꼭 이 말씀만 드리고 가고 싶다 하는 표현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눠봅시다. 세계적인 구약학자이면서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국제 랭암 파트너십 지도자인데 그분이 2010년에 남아공에서 열렸던 제3차 로잔 대회에서 주제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강조한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가 HIS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 그 HIS. H가 뭐냐면 humility였습니다. 겸손. I는 integrity입니다. 정직. S는 simplicity입니다. 단순함. 그는 현대교회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회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3대 우상이 GP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G는 greed, 탐욕, P는 파워, 권력, 힘, S는 success, 성공.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 어느 정도 성도들이 되어지면 정말 빠지기 쉬운 3대 우상이 탐욕과 권력과 성공, 이것을 타파할 개념은 HIS, 겸손, 정직, 말씀의 단순함.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본질이란 단어입니다. 본질.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었고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장 명쾌하게 풀어낸 인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명저 제자도라고 하는 책과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단순한 이 제목에 가슴 저려하는 일들이 많은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는 흉내는 내지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오늘 술밥에 주셨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본질적인 것이 겸손한 것, 끊임없이 우리 자를 쳐서 낮추고 겸손하고 정직한 작은 마음을 다해서 작은 자 되어, 이 세대 모두가 다 작은 자들입니다. 작은 자 되어 작은 자들 곁에 함께하는 공동교회.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삶이 되는 섬김이 있는 공동교회. 겸손과 정직, 단순한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이 보시는 주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의 진리, 사랑의 섬김으로 귀하게 사역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의 작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가운데 교회 성장 이후의 시기, 교회들이 모두가 힘들어가는 시기에 공동교회 주님께서 귀 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고 이 교회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공동교회가 지금 많이 작은 교회, 낮아진 모습, 작아진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은혜롭게 더 겸허히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감사함으로 은혜로 지나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건적으로 임하는 교회 되어져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겸손하고 정직하고 말씀의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공동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삶이 되어 이 시대 작은 예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동상 우리 공동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능치 못함 전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어떤 말과 글로도 표현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받아주시며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가장 작은 자의 심정으로 겸손과 사람 눈앞에서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한 신앙인들로
말씀을 삶으로 은혜롭게 실천하며 사는 참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공도교회, 주의 성령께서 귀히 보시고 함께 통해 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도교회의 은혜와 축복된 미래 위에 또 보내주실 준비되어진 귀하신 또 하나님의 일꾼 또 목사님 그리고 함께할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과 모든 헌신자들, 모든 성도들, 어린 심령 하나하나와 모든 노인 성도 어르신 한 분 한 분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